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닫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고치고 약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연약한 손과 발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나타내어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인도하심과 응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인도하심을 구하고 왜 응답을 구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길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길을 아시는 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묻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길로 가라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지식과 지혜일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는 것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보통 지혜라고 부릅니다. 학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있지요. 반대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가진 지식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쌓아둔 지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쌓는 지식과 그렇게 잘 사용하는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 뭡니까? 존경하며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공포나 무서워함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입 밖으로 낸 말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지요.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가 있었어도 내가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높일 만한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꺾고 그 생각을 먼저 취해보는 것도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경하고 그 말에 값어치를 둔다, 무게를 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경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지식,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더 좋겠다라고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 입장은 내 것을 잠깐 꺾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저는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이 어떤 색깔과 어울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제 주장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나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완벽한데 뭘 더 배우고 뭘 더 채우겠어요. 나보다 다 못한 것들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방법의 첫 번째가 겸손인데, 그 겸손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지식이나 가르치시는 지혜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배울 때 그의 말을 듣든가 그가 쓴 책을 보던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들고 지식과 지혜를 얻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변 훈련을 일정 기간 지나면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일정 훈련을 통해서 텀을 정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면도 낮밤을 잘 훈련하면서 익혀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배변이 잘 되고 태어나자마자 먹고 마시는 것이 잘 되고 태어나자마자 낮밤을 가려서 자고 말을 하고 걷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배우고 익히고 넘어지면서 고치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순간에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좋은 것으로 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교육받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앙생활할 때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듣고 배운 것, 또 내가 개별적으로 읽고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훈련하고 바꿔가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힘든 것도 알고 안 맞는 것도 알고 그것을 맞춰보려고 희생할 줄도 알고 연습해 볼 줄도 아는 것, 그런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육체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듯이 신령한 것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 듣는다고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들었다면 그것이
터득돼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나로부터 사용되어져 봐야 되고 사용되어져서 스스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걸 연습하는 것이고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은 먼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깨달은 것을 실제로 육체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쭉 계속 끌고 가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감각이 떨어져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익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각이 부족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얘기해줘도 못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감동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도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게 되고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훈련을 시작해도 인내함을 가지고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울 때 왜 영감이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기록될 때부터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기록부터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어져 있다면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도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감이지요. 내게 영감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힘, 깨달은 것을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죠.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새겨져서 훈련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되며 살아가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많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말하고 증거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 영감을 구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는 영감이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